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오게 간수에게 듣더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의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 말씀대로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도대체 뭘까요? 상황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일어나니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 나아졌으니 감격한 일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보게 되는 일상적인 감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피드백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은혜를 알 때에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맞아요? 뭐 또 안 계세요. 이 자리에 가득하시죠. 아멘.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지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가 흘러가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떠날 때 늘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핍박당하고 숨어 다니고 생명을 구걸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지냈죠. 그들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상황으로 보면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투덜대거나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지 않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며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무엇냐?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는 예상치 못한 자리를 통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란 예상하지 못한 자리를 통해 다가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관문 도시인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유럽,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의 든든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했죠.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관문, 첫 관문이 빌립보였습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왜 그들은 그 위험한 곳에 갔을까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유대인 몇 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작은 회당조차 없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주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인들이, 여러분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무리 시골에 가도 한인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데도 있겠죠. 네. 하지만 참 한인들은 대단해요. 어디로 가든지 작은 한인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상 곳곳에 찾아가 그들이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빌립보, 로마가 가까운 쪽인 관문에는 그 회당조차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불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 처소를 찾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오늘도 16절에 보니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일 먼저 한 것,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 것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왜입니까? 은혜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 첫 자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은혜가 흘러가는 바로 첫 관문입니다. 그때 두 사람에게 점치는 종이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 여종과 바울과 실라가 만날 일은 없어요. 근데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주쳐 지나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만났다기보다는 오가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마주쳤던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인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용한 점장인가 보니까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점을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 계실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특별히 점치러 가거나 사실 살펴보니까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 점이 있답니다. 근데 이 점치러 간 용한 점쟁이한테 가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의 10배라고 생각하십시오. 용한 점쟁이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로 여인 어떤 여종인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얼마나 용했는지. 여러분, 귀신 들린 신내림 받은 분도 여러분 신내림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치 학습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종은 완전히 귀신에 붙들린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이 보니까 그녀의 영적인 압박을 이 주인들의 욕망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종을 데려다가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종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마주쳐 지나갔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마주쳐 지나가는 것이 그냥 오가다 그냥 만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지나가던 이 여종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우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에, 하나님이 없는 이 죽음의 도성에 하나님 복음의 첫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마음의 기도를 바로 이 여종을 통해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종은 그를 뒤따라가며 소리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마주친 이후에 그냥 떠나가고 그냥 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고 나서 자기 혼자 소리치거나 그래서 그냥 소리치니까 빨리 도망가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근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종의 외침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여종의 외침은 분명히 바른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 자인지 알고 있는 그대로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진짜 같은 사실인데도 그걸 어디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실도요, 사실을 말할 때가 있고 사실을 말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인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여종의 외침은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 여종의 이 외침이 복음을 어디서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처럼 이 빌립보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바울은, 실라는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해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니.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가 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시지만 잠잠히 다니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시간과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입술로 떠벌리고 다닌 것이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여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지금 바울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러 날 동안 인내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이런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체력도 좋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떠벌리고 다니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꾹 참았습니다. 혹시 내가 서툰 행동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릴까 봐 바울은 참고 또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는 인내 한계점이 다다랐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18절 보니까 심히 괴로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 귀찮아서 쫓았지만 이 여종은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 점치는 여종을 치유한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계획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이 치유되고 안 치유되고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종을 붙여주고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여종을 치료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이 귀신에서 나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송 선교사 역할을 독특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날 그걸 보는데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자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은 너무 온화하세요. 그분이 21살 때 신내림을 받고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답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태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모태신앙.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모태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물어보니 할머니도 신내림 받은 무속인, 엄마도 신내림 받은 무속인, 여동생도 신내림 받은 무속인, 남동생도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다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게 일상의 삶인 줄 알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던 여인에게 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심하게 됐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산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저기 멀리 있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막 저주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빛나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의 눈으로 영적인 힘에 사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보인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는데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접고 26년 만에 신앙생활로 다시 길을 접어든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루푸스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점치던 사람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봐라, 네가 착각한 거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런 생활을 하겠냐? 네가 잘못 봐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잖아요. 이 병이 무슨 문제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제가 악한 영에 붙잡혀 봐서 잘 아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거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수 믿고 있지만 정말 예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있지만,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이 목격한 그 예수님 생생하게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이분이 20년 동안 저주했던 그 교회, 산에 갈 때마다 봤던 그 교회, 어느 날 간증 부탁을 받았는데 그 간증 부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20년 동안 저주했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더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간증 집회에서 현수막을 붙였는데 누구 얼굴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신내림 받은 이 점치는 여자의 얼굴이 딱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거기 가서 전본 권사님, 거기 가서 전본 집사님, 난리가 나는, 교회가 난리가 났답니다. 거기 가서 간증을 하고 이 여인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여종도 분명 회복되어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립보 성 곳곳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을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여종은 자기를 취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치료받기 위해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치는 요정을 취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은혜는 고난이 닥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면 그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점치는 요정이 회복되고 나서 빌립보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점치는 요정이 귀신 나가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막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주인의 종들이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이 용한 점쟁이, 이 여종이 점을 쳐야 돈을 받고 수익을 얻어서 자기들이 사는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온전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푸느냐? 그 여종을 치료한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근데 관리들에게 끌어간데 왜 장터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미국의 도시를 보면 시청이 있으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관공서들이 다 있죠.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중부 동부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공서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가 이 미국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로마도 그랬습니다. 메인 거리가 있고 광장이 있고 거기에 시청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법원이 있고 재판 장소가 바로 그 한 곳에 다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어떤 곳이냐? 시장 한켠에 바로 그 법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장으로 끌고 갔습니까? 법정에 세우려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온전하게 치유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군중 앞에서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라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을 여러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법은 피고인, 다시 말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재판받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고 재판장이 막대기로 후리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재판도 없이 후려쳐요. 주변 사람들 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리고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깁니다. 창피를 주고 길을 꺾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후들겨 패고는 쫓아버리거나 옥에 가둬서, 아니면 그의 목숨을 걷어버립니다. 반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피고인이 되어도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세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권이냐?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는 어떤 고문이나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즉결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아무리 그 벌로 처벌하려고 해도 로마 시민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상소를, 직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붙들려서는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끌려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매를 맞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지금 바울을 가두거나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은 파면당하고 지금 빌립보성에는 아수라장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나는 옳아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옳음을 법원으로부터, 빌립보로부터 증명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증거되는 복음을 사람들은 들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보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거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맞을 매를 다 맞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 다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지키겠다는 일념만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그 이유를 점점 깨달아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인을 치료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형편 속에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연히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현장을 위해 준비하셨을 거라고 바울은 아마 믿음으로 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믿음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해도 저도 바로 바울처럼 하고 싶고 저도 실라처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외치지만 막상 고난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 예상을 빗나간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무너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깨어 있다면,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면 고난은 은혜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지는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의 장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의 한 자락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옥중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분명히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바울은요, 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신 것이 은혜요. 내가 매를 맞고 끌려왔지만 내가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곳에 준비하고 계신 이곳으로 인도하시니 복음의 증거의 현장을 준비하셨으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이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언지 저는 바울이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모든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참으며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 같으면 어떤 찬송을 드렸을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으로
나는 착고에 묶여 있고 붙들려 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은장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찬송가를 찾다 보니 찬송가 150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찬양을 해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또 한 편의 찬송이 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이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아마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을 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 감옥 속에는 죽을 죄인도 있었을 거지만 로마의 권력 아래서 억울하게 못 살아서 못 배워서 힘이 없어서 잡혀온 자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질곡 가운데인 그들에게 이 찬양이 들려질 때에, 예수의 복음이 찬양으로 들려질 때에 그 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은혜의 순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주일 동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흘러나올까? 감사는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안다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부활의 소망,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격 속에,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만약에 내 삶에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응답하세요. 26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바울과 실라의 입을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찬양을 받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여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옥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셨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날아가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빗장을 여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요?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은혜로 인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게는 도대체 은혜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상황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면, 인정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주님, 제 생명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자였고 기도 속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본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와요.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떤 감사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